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때로는 잠도 못 자게 하고요.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을 또 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심할 경우에는 생기도 없게 만들고요.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이 염려,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잠언 기자는 즐거운 마음을 벽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할 만큼 염려, 근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런 위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잠자야지 그러면 잠이 잘 옵니까? 오히려 잠이 더 안 오고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특권을 주셨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을 내던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염려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염려를 결별할 수 있는, 헤어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인생인데 내가 염려해야죠. 내 건데 염려해야죠. 그렇지만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염려를 대신 염려해 주겠다. 이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염려를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입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염려는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뛰어 그러면 뛰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딱 있다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뭐 여기에 지금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어르신이나 뭐 다음 세대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근심아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너는 저 원수의 것이다. 우리는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맡아주시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순간부터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해. 이것은 선택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들에게 하는 나의 명령이야. 너희는 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이것들을 날마다 누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분이 무언가를 살피시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내가 왜 염려를 버려야 되는지, 내가 왜 근심을 버려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린문교회가 축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신분 바뀐 것은 잊어버리고 옛사람을 쥐고 사니까 그 축사를 통해서 떠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는다. 근심아 떠나가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원인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들 때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사람이 염려할 수밖에 없을까?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재물의 종인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재물의 종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주기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뭐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한다 했는데 이 말은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히브리식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덜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재물은 덜 사랑한다. 바꿔 말하면 재물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덜 사랑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재물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와 덜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빠들이요. 10손가락이 있는데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3명이 똑같이 사랑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말하시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 내가 더 사랑하는, 내가 좀 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보면 다 뭐 2명이 있으면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재물도 조금 사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지금 너는 누구의 종이니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어보신다는 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재물이 없을 때는 어떠니? 염려가 되지 않니? 이런 걸 물으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는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보기에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물음에 답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청년은 지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재물도 많이 모았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도 정말 사랑해. 그런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내게 있는 이 재물, 이것도 놓을 수가 없어 하는 그런 근심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가긴 가야겠는데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요지가 이겁니다. 너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돼. 너 천국을 사모하니? 너 정말 천국의 마음이니? 그러면 그 우선순위는 결코 예배일 수 없어. 결코 우선순위는 양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은 뒤로 물릴 수 없는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청년이 어떻게 하죠? 아멘. 제가 그러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금 다 버리고 와서, 다 주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지금 하나님이 드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아직 내게 있는 이 재물, 내가 열심히 모은 이 재물, 여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너는 먼저 내 재물을 팔아서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했을 때 그걸 선뜻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는 원인을 한번 점검해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세상의 종인지 한번 점검해봐. 이것을 묻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도 따라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의 성공도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미국에서 그 패스트푸드점 가운데 치필레라는 그런 이 햄버거 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도 없는데요. 미국에만 약 3,000개의 매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패스트푸드 회사가 많잖아요.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아주 많잖아요. 매출은 맥도날드가 단연 최고라고 해요. 그런데 매장당 이 매출은 이 치필레가 최고라고 합니다. 이 작년에 2024년도에 매출이 3,000개 매장으로 12조 원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 매장당 1년 매출이 4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햄버거를 매일 8천만 원 정도 팔아야지만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 치필레의 그 경영 이념은 우리가 믿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 사람들의 경영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필레의 점주가 되기 위해서는 7만 대 1의 경쟁력을 뚫어야지만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수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주일은 지킨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지킨다는 게 이 치필레에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런 경영 이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요일날 영업을 안 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라는 게 있대요. 그 지역에, 매장이 있는 지역에 재난이 생기면 일요일도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은 그냥 무상으로 그 피해 지민들에게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그 치필레 회장의 경영 이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원칙과 원리가 이끄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믿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우리는 섬긴다. 그렇게 하루에 200만 명을 섬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저는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우선순위를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전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재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이니 재물이니?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재물의 종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던져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불신하는가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이거 아닙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또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 우리는 이것들을 뭐 벗어날 수 없잖아요. 다 우리도 이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있죠. 하나는 들의 꽃을 들고 있고 하나는 저 공중의 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과 2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다시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저 백합화, 저 공중의 새들은 개들이 염려하겠니? 개들이 걱정하겠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염려하는 건 왜 그럴까요? 불신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건데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불신일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신 아닐까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불신 아닐까요?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한 것 같다면
돌아서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될까요? 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불신이라는 것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쉽습니다. 여러분, 새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지구상에 새가 약 1만 종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제비 아시죠? 제비가 되게 빠르잖아요. 이 제비가 하루에 이제 새끼를 부화하고 나서 그 새끼에게 먹이는 하루의 그 곤충, 해충이 약 7,000마리래요. 7,000마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해충을 잡아다가 이 새끼한테 먹여야지만 새끼가 생존을 하고 자라서 또 겨울이 되기 전에 또 이제 따뜻한 지방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철새이기 때문에 걔는 열심히 여름 동안 가을 되기까지 열심히 새끼를 키워서 또 옮겨 나가는 그런 게 제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제비가 그 7,000마리를 먹여서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날고 또 날아서 잡아다가 먹이고 하는 것이 제비의 하루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비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바쁜 제비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제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비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바쁜 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새를 먹이시기 때문에 개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얘도 이 꽃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 기후를 맞춰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 근심을 떠나보내고 우리가 매일매일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제비처럼 바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근심하거나 걱정 때문에 하루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낙심하면 어떻습니까? 근심하면 어떻습니까?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나 못해, 나 안 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비처럼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제비처럼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셔. 너의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책임지셔. 입고 마시고 먹는 거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 예비 부부가 하나하나를 지들끼리 다 알아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이제 저희도 목회자 가정, 저희 사돈도 목회자 그러시니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지들 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 SH 공사에서 임대주택이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그걸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임대주택이 이 이자가 되게 저리로 대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마다 대출 너무 이제 이자가 적다 보니까 별로 안 해주겠다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십 군데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막 그 챗 GPT에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 임대주택 가능한 대출 가능한 은행 어디야?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아이들이 안 된다고 나 포기할래, 나 이제 끝낼래, 그러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빠 엄마가 목회자인데 그러고 왜 안 되는 거야?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려면 보통 이력서를 100장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자기 할 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는 것들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불신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결국엔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할 것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선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학교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 빚 갚기, 그것부터 시작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 그러면 너에게 있는 큰 빚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비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날고 또 날아서 새끼들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는가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염려 가운데 살 때 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는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을 먼저 구하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먼저 구하는가요? 하늘나라나 먹고 사는 거나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 3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그리하면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한번 따라봐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은 따라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 이게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꾸면 염려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재와 민서가 쓴 거나 고3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수험생, 학업, 수능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걸 놓칩니다. 아, 괜찮아. 고3 때는 잠깐 너의 우선순위를 내려놔도 돼. 그리고 대학 가서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쭈뼛쭈뼛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좀 발을 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빌미가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대학교 복음화율이요 1%가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2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3 때 그 우선순위를 놓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물밀처럼 쑥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휙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그 일인가가 여러분 굉장히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중 8구는 평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 주일 성수가 사라지고 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몰락은 주일 성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뭘까요? 주일 성수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이게 주일 성수일까요? 물론 교회 살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주일 성수한다면 나의 온전하게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공부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우선순위는 주님이라는 것들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건 꼭 교회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일도 내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내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 공부도 내 사명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 내 사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희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핸드폰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미디어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25년 지금 가정생활, 결혼생활 했는데 하고 보니까 늘 저희의 우선순위가 결국 지금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자신 있게 말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무슨 일 하든지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다른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 성도님들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서 하나님, 내가 근심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떠나버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염려 가운데 있다면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내가 오늘 염려하는가 내일 염려하는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한마디로 그날 훈련을 그날 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오늘 내 훈련을 해라 이겁니다. 묵기통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묵상하고 내가 오늘 이것들을 성경을 읽고 지나가야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타이밍은 내 타이밍과는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아닐까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저들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7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날 벽돌 하나 빠지고 둘째 날 밑에 거 빠지고 셋째 날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6일 동안 매일 도는데 빠지기는커녕 똑같이 거기 서 있고 똑같이 위협적이고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7째 날에 하나님이 더 돌래요. 7바퀴를 돌래요. 근데 7바퀴 돌 때까지 6바퀴 반 돌았을 때 무슨 바뀌는 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 때문에 하나님 왜 아닙니까? 왜 지금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방법이 그러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열세 바퀴를 다 돌아야지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7전을 돼야지만 그 여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할 근심과 걱정을 내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거야. 너희들의 책임은 내가 져. 그렇다면 너희들은 오늘 염려와 의심과 이것들을 내일로 미루지 마. 오늘 하고 내일은 또 내일에 주어지면 그때 하는 거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내일 거를 앞당겨 오지 마시고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내가 성실하게 해내면서 주님 앞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길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보지 마시고요. 과거를 보세요.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적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적어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러니까 내가 미래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어떤 그분의 그 논지가 이제 어저께 국민의힘 이제 뭐죠? 후보가 결정됐잖아요. 이제 김문수 결정됐잖아요. 근데 그저께 그 사람이 잘릴 뻔했잖아요. 실제 잘렸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아침에 이제 어떤 유튜브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염려하던 대로 우리 후보가 잘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역사는 잘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잘 해봅시다. 그런 이제 뉘앙스더라고요. 그분은 김문수 후보가 다시 될 건 모르고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크리스천은 여러분 역사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흘러온 역사를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위기의 순간에 멈추시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건국하고 80여 년이 지나오는 순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불신되는 이 순간이 할지라도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염려를 미리 땡겨오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서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내일 하루를 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문교가 지금 13년 되었습니다. 제가 13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때 정말 힘든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지나왔고 또 우리의 그 위기도 지나왔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재물의 종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불신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가 맡기지 못하는 것들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 중요한 그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잘못 가고 있다면 지금 돌아서셔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 복음화율이 1%라니까요. 거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던 애들이라니까요.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다시
회복돼야 될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이 좀 헛됩니까? 그 버려지는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열린문교회 다음에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잠깐 어떤 내게 마음을 빼앗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놓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어쩌면 오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아쉬운 시간, 아까운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지혜로운 결정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 원합니다. 주님 내일 염려를 온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재물의 종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불신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우선순위인가 아버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내일의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함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나의 돌아와 걸어온 발걸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